또 대회로 인도받고 이번 주 있을 세계 랩너트 대회 통해서 인생 전환점 응답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DNA 바꾸는 기회, 거의 여러분 인생의 운명 바꾸는 시간표, 이렇게 여러분이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체 수련회 때 이 부분을 다 정리를 할 거예요. 리더 수련회 메시지, 본대회 메시지 정리만 하겠죠. 아마 시간이 메시지 시간 딱 50분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50분 안에 랩넌트 사역자 수련회 때 주셨던 여름 교사 강습회 메시지 정리해야 되고, 리더 수련회 15강의 정리해야 되고, 본대회 3강의 정리해야 되니까 제목만 쓰고 지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번 세계 랩넌트 대회 기간 중에 굉장히 은혜를 받으시고 빈 시간에 메시지 정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체 수련회 때는 그것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호흡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놀고 이렇게 할 거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진짜 응답받겠다. 특히 WRC 끝날 때까지 완전 내가 메시지 정리해서 작품 만들겠다 생각하면서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7월 학원복음화 마지막 메시지죠.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 고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붙잡으면 우리의 모든 연약,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 모든 무능, 가난, 상처 다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방금 우리가 찬양도 같이 나눴죠. 이번 대회 주제가가 랩넌트 24 아니에요? 올 한 해 전도운동 전체 방향이 또 24 아닙니까? 그죠? 이 24를 두고 나의 24, 교회 24, 업의 24, 현장 24 이렇게 말씀받았잖아요. 그 24가 이제 랩넌트 24라는 단어로 정리되어 가지고 올 하반기에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아 가야 된다는 말이죠. 이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저는 지난주에 처음 불러보면서 너무 제가 은혜 받았어요. 듣기는 이제 출시되고 나서 앨범 나오고 나서 들었는데 부르니까 다르더라고요. 우리 찬양팀 랩너트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같이 처음으로 부르는데 너무 울컥한 거예요.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항상 대회 주제가 부를 때마다 은혜를 받지만 이번에는 너무 제가 뭐랄까요, 속에서 올라오는 걸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렀구나 싶어서 그 가사 가지고 오늘 서론에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사, 우리에게 주신 올 한 해 주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방향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가사 하나하나 다 씹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우상 정치 속에 살고 있죠. 포로 속국된 상태 속에 살고 있죠. 이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갑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외로운 길을 갑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가야 된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시간표가 지금 사람들이 볼 때 절대 불가능처럼 보이는 시간표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우리를 빼내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겠다고 합니까? 이 절대 불가능해서 우리가 지금 출발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어디로 인도하겠다고 합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자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저 포로를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왕들을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움받을 필요가 없는 길을 가는 나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외로운 길을 내가 가는 것 같죠. 근데 정확하게 보면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 도움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누구도 여러분을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누가 도와주면 좋죠.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면 받으세요. 받은 거 가지고 다음 세대, 후대들한테 또 여러분이 받은 도움대로 더 크게 도와주면 됩니다. 도움 받는 게 잘못됐단 말이 아닙니다. 근데 진짜 보면 우리를 아무도 지금 안 도와준다?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누가 도움을 준다? 그렇다면 감사한 일인데 아무도 안 도와준다? 상관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진짜 도움은 아무도 못 줘요. 정말 도움은 아무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수능을 치러 현장에 간다. 그 자리에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누가 도와줍니까? 아무도 못 도와줘요. 그게 근데 인생이에요. 그렇게 간다니까.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결정하고 결단하는데 아무도 여러분 못 도와줘요. 근데 사실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데 아무의 도움도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도움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아무의 도움도 실제 도움이 안 되는데, 아무도 실제로 나를 도와줄 수 없는데, 근데 사실은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하신, 완전하신, 정확하신, 전능하신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답을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움받을 필요가 없다. 도움이 필요 없는 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겠다고 합니까? 흑암을 이길 자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겠다고 합니까? 237 5천 종족 정복자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갈 방향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절대 가능으로 뒤집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절대 불가능 같습니까? 여기에서 내가 출발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열매가 절대 가능의 열매가 되도록 만들어냅니다. 나는 지금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나를 절대 가능 속에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하나님은 나를 순례자, 정복자로,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살릴 제자로 만들어낸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게 뭡니까? 여기에서 절대 불가능에서 시작해서 절대 가능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길이 누구의 길입니까?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다. 그 성삼위 하나님 바라보는 렘넌트의 24가 우리의 길이다. 이거 언약 붙잡자고요. 이거를 우리의 기도로 붙잡자고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길 되심을 누리는 것이 바로 렘넌트의 24다. 이 렘넌트 24를 가지고 우리는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가는 절대 여정의 응답을 받으면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길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방법이다. 이건 누리세요. 아시겠습니까?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24는 인본주의 쓰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상처받고 시달리는 24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낭비할 만한 틈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서 어디로 가겠다고 하느냐? 절대 불가능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절대 가능의 주역으로 가도록 만들겠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24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것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와 나와 우주가 통하는 것으로 가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우리의 결단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모든 렘넌트는 렘넌트의 24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힘과 근본적인 응답, 근본적인 해답을 누려라. 근본적인 치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렘넌트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붙잡고 대회 속으로 들어가세요. 근본적인 힘을 찾아라. 근본적인 힘을 가져라. 근본적인 힘을 누리러 가라. 아시겠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언약 붙잡고 결단한다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번에 반드시 응답받겠습니다. 반드시 은혜 받겠습니다. 반드시 내 인생을 두고 영적인 전환점 응답을 받겠습니다.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그대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되다가 안 되다가 하는 그 정도 수준 인생 말고,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따라가야 되는 인생 말고, 세상 바라보면서 염려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인생 말고, 세상의 꽁무니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흉내내다가 어설프게 가는 인생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시대 살리는 인생으로 가겠습니다. 그 기도하다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왜 병든 자를 먼저 고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인데요, 병든 자를 먼저 고치셨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으시면서 나를 구해내셨어요. 그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고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무엇을 하셨냐고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저주를 끝내버린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근본적으로 해방됐습니다. 이게 여러분한테 왔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배경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만드시고 이 땅 떠나는 날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전 세계 인생을 완전 사로잡고 노예로 만들고 있는, 포로로 속국으로 만들고 있는, 자기의 종로로 하게 만든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사 인생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언약 붙잡으세요. 그리스도는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거든요. 그 사실이 맞다는 증거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신 것이 맞다는 증거로,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안, 모든 문제 해답이 다 있다는 증거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이 맞다는 증거로 우리의 상처를 고치셨어요. 여러분 중에 상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자라면서 상처 없이 자란 사람 있겠습니까? 다 뭔가 상처 있어요. 다 뭔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고민하는 게 있겠죠.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할 수 없게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위 눌린다, 악몽 시달린다, 이런 사람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 실제 해결하셨거든요.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 뭐 하면 되느냐? 여러분은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 모든 문제, 모든 질병, 모든 아픔 다 주님께 넘기세요. 우리 주님께 떠넘기시라고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으니까, 그거 짊어지려고 죽으셨으니까, 그거 짊어지기 위해서 그 고난 당하셨으니까 왜 그렇게 고생까지 심하게 해야 됩니까? 한번 그냥 살짝 안 아프게 그냥 짧게 고생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주님이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우리 연약한 것을 다 담당하시려고, 우리의 질병을 다 고치시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오늘 읽은 본문 아닙니까? 연약한 거 다 가져가셨다니까요. 가져가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께 맡기세요. 내 연약한 것 좀 가져가시라고.
아시겠어요? 내 질병 가져가시라고 맡기세요. 왜? 그거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끝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고생하셨어요.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어려움 당하셨어요.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분 바라보세요. 그분께 맡기세요. 나는 실제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나는 실제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실제로 이것이 나의 고통입니다. 예수님께 맡깁니다. 내 짐을 가져가 주세요 하고 맡겨버리세요. 여러분, 안 되는 수학이 있다면, 안 되는 과학이 있다면, 안 되는 사회가, 국어가, 작문 독해가, 고전이 있다면 다 넘기세요. 나는 문법, 영어가 너무 안 됩니다. 다 넘기세요. 그리스도께 맡겨버려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그 결과를 전부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언약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보세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문제, 영적인 상태, 삶의 상태 다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맡기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애굽 사람에게 내린 재앙이 하나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만들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분 바라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 모든 질병, 모든 고난, 모든 고통, 모든 근심, 모든 고민 맡기다가 참된 치유 누리는 모든 사랑하는 고등부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고치신 병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 그랬죠.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에 보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 있다 그랬습니다. 귀신이 여러 종류거든요. 이런저런 귀신이 있어요. 내가 만나본 귀신 중에 직접 만나본 건 아니고 만나본 사람들의 얘기 속에 있는 귀신 중에 제일 웃기는 신박한 귀신은 거북이 귀신이었는데, 초등학생이 그러더라고. 자려고 하면 거북이 귀신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뭔가 포켓몬스터 영향 많이 받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어. 막 파란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막 벽에서 나온대. 벽 뚫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괴롭힌대. 항상 그렇게 시달려왔대. 그런 사람도 있고 많아요. 뭐 서랍 열면은 항상 귀신이 있더라. 이런 학생도 만나봤고. 웃기죠. 자, 현장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실제 활동하는 존재거든요. 뭔가 형상을 가지고 나타난다 하는 건 속임수죠. 영적인 존재니까. 근데 이 영적인 존재가 능력이 되게 강하거든. 뭔가 모양처럼 나타나는 거야. 사람의 모양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괴물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희한한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한 적 있지 않나요? 그 게임 중에 유로파 유니버설리스라는 좀 특이한 게임이 있어요. 역사 게임이야. 여러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겠죠. 저도 뭐 게임을 하지는 않는데 그 유붕이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웃긴 거야. 역사 게임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역사 공부를 얘들이 되게 열심히 하네. 신성 로마 제국 뭐 이런 거, 비잔틴 제국 이런 여기에 완전 감정이입해가지고 막 어디서 게르만족들이 막 그 로마를 참칭하느냐 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워. 그래가지고 막 로마도 아니면서 막 하면서 막 저 서로 자기들끼리 막 비난하고 이래. 그러면서 로마가 되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성삼위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자기들끼리 불신자인데 게임 하다 보니까 그런 대사가 자꾸 나오거든. 터키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은 야 무슨 로마가 그 기독교냐, 기독교 없어도 로마 할 수 있다 이러니까 밑에 또 댓글 달죠. 뭐 케밥, 뭐 이스탄불 자택에서 검거 뭐 이러면서 막 서로 댓글 달고 싸우잖아. 그런 친구 중에 한 명이 게임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몰입하다가 밤에 잠을 자는데 귀신한테 자꾸 이제 눌린 거야. 시커먼 게 와가지고. 이 친구를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글에서 코난에 나오는 범인 있잖아. 명탐정 코난에 나오는 범인처럼 시커멓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자기를 방에서 막 이렇게 노래 보고 있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막 비웃고 있더라는 거야. 너무 두려운데 움직일 수가 없더래. 그 순간 게임 너무 많이 하다가 이 사람이 게임에서 붙잡았던 그걸 붙잡은 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여 저를 살려주소서 하면서 막 거기서 외친 거야. 꿈에서 이 친구가. 대단하지.
그랬더니 이 검은 애가 뭐라고 하냐면,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뭐 비웃으면서 네 십자가가 뭔데 이랬다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또 어디서 들었는지, 나 십자가 집에 없는데 어떡하지, 나 교회 안 다니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생각나가지고, 내 십자가는 내 마음속 믿음과 신앙이다 이랬다는 거야. 이랬더니 귀신 도망갔대. 그래가지고 이 글을 간증을 해가지고 올렸더니 이 친구, 이 새끼 중세시대 태어났으면 성인 됐을 거라고 하면서 막 댓글 쫙 달리고 이랬어. 더 웃긴 건 그 이후에 최신 업데이트된 근황이 2개가 나왔는데, 한 개의 근황은 또 다른 애가 그런 꿈을 꾼 거야. 그 게임 하다가 또 다른 애가 그런 시커먼 게 나와가지고 꿈을 꾼 거야. 그래서 꿈에서 이 귀신이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애가 했던 걸 똑같이 내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 마음속 십자가는 뭐 믿음과 신앙이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더니, 얘가 뭐라 하냐면 그 십자가 네 거 아닌데 이랬다는 거야, 귀신이. 그래가지고 얘들 이제 또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 밑에 댓글로 쭉 달아준 거야. 뭘 달았냐? 사도행전 19장을 달아줬어.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더니, 귀신이 뭐라고 해요?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내가 알고냐, 너희는 누구냐, 뭐 이래가지고 그 두드려 패고 얘들 도망갔다고. 그걸 밑에 또 댓글로 달아놨네 애들이. 저는 안 했습니다. 너무 웃긴 거야. 그 와중에 결국 아까 그 중세시대 태어났으면 성인 됐을 거라고 했던 걔는 나 이번 주에 세례 받았다 이러면서 막 썼다는 거예요. 웃기지. 하여튼 귀신들이 종류가 많아요. 현장에 지금도 활동하는 영적 실체거든요. 흉내만 내도 도망가는데 말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귀신이 군대예요. 네 이름이 뭐냐 이랬더니, 예수님이 네 이름 뭐냐 이랬더니 우리가 군대입니다 이래요. 왜냐? 숫자가 많아서. 군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어를 찾아보면 레기온이라는 말이에요. 한 개의 군단은 로마 군인 6,000명 플러스 알파로 구성됩니다. 한 사람 안에 귀신이 6,000명 들어갔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 여기저기 시달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더니 단번에 치유됐단 말이죠. 그 귀신이 단번에 떠나갔다고요. 자, 어떤 질병들이 나옵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맹인이 나옵니다. 눈먼 사람,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또 어떤 사람 나옵니까?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벙어리 된 사람, 농인 나옵니다. 자, 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이 병들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 해결이 불가능한 병이거든요. 의사가 해결을 못하잖아요. 세상의 의술이 해결을 못하잖아요. 어떤 의사, 약사, 한의사한테 가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다니까. 왜? 의사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나, 의사가 굉장히 귀한 일들을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들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중에 의사 될 분도 있잖아요. 해야 되거든. 근데 근본 문제를 치료할 수는 없어. 의술을 가지고 인생의 근본을 해결을 못한다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인생의 근본을 해결했다고. 인생 모든 문제, 근본 문제를 끝내버렸다고. 죄와 지옥과 사탄의 권세를 끝낸 분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근본 원인 때문에 이 땅에 오는 모든 문제도 그리스도 만나면 해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해결 불가능한 이 문제를 그리스도 만나면 해결받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모든 영적 질병 치유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생각, 육신, 모든 정신의 질병도 그리스도께 맡겨버리고 치유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안 된다고 생각했던 질병 있죠. 삶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 있죠. 전부 그리스도 만나면 치유됩니다. 그리스도께는 불가능이 없으니까요. 오늘 이거 붙잡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거 붙잡는 거예요.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만나고 그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우리에게는 성삼위 하나님만이 주시는 근본적인 힘이 임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 절대 불가능이 있습니까? 나에게 절대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질병이 있습니까? 절대 가능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운명 바뀐단 말이야. 이거 오늘 체험하자고. 저는 여기에서 증인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운명이 바뀌었으니까. 진짜 같았었던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으로 들어가니까 감히 전도자의 인생으로 살도록 바뀌어버렸으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으키실 역사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냐. 아무도 몰라. 세상 사람들 모른다니까. 여러분의 학교 선생님들, 학교 친구들 잘 몰라. 지금 여러분의 모습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평가를 들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동안 얘기를 듣거든요. 어려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자랑하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요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좀 유치하게 살아서 그런 것도 있지. 리더 수련회 가니까 막 귀한 목사님이 저보고 딱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악수하시면서 아직도 학생같이 다닌대 이러면서 막 저는 그게 편하거든요. 급식처럼 다니는 게 너무 좋아. 아무튼 막 그렇게 사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원래 내 캐릭터가 어땠냐면은 그 중학생 때 나를 만났었던 친구를 한 20년 만에 만나가지고 복음 얘기하면서 포럼하는데 얘가 너무 은혜 받으면서 너무 힘을 얻었다 하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야 너는 진짜 너무 재미없었는데 왜 이렇게 재밌어졌냐. 두 번째 너는 그때 노안이었었는데 이러면 두 가지 나한테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지. 내가 중학생 때 그랬다니까. 개노잼의 노안이었던 찐따 같았었던 내 인생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까 내가 변화되는데 여러분에게 일어날 변화 말도 못한단 말이야. 오늘 이것을 우리가 메시지 속에서 찾아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참된 치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며 민망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냐? 이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이 되어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참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이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방황하다가 누구한테 얻어걸립니까? 가짜에게 얻어걸립니다. 누구예요? 사기꾼한테, 속이는 놈한테. 그게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속에 사람들은 고난당한다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 풍속을 사로잡아가지고 전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요 속에 사람들이 있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신, 요한복음 14장 30절 세상 임금되어 있는 요 존재가 거짓말을 가지고 불신자를 완전 사로잡아서 노예 포로 속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참된 목자를 잃어버린 세상의 상태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 것입니까? 근본을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이라는 정확한 답을 주셨다고요. 문제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된 이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답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오직 복음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음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복음 한 가지가 모든 것이거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 복음 붙잡으면 우리에게는 능력 생깁니다. 이 복음 붙잡으면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은 예수 능력 임합니다. 그 예수 능력 때문에 임하는 예수 치유가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증거 가지고 예수 증인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을 다 세워놓고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현장에 필요한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참된 목자 잃어버려서 고난당하는 현장에 필요한 것, 근본 치유하는 복음 한 가지. 근데 이 복음 전할 제자가 없는 거야. 그게 이 시대의 문제라고. 그래서 참된 치유는 뭡니까? 복음 전에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이르기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누가 복음 전할 일꾼입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현장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 영적으로 시달리고 마음 생각 시달리고 육신에 시달리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전도제자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학교폭력 시달리는 사람, 왕따 당하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영적으로 시달리는데 말도 못하고 있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난주 26일인가 나무위키 켰더니 누가 이제 또 뭐가 올라왔는데 아키하바라 무차별 살상 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어. 제가 아키하바라를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 덕후들의 마음의 조국 고향 아닙니까 아키하바라가. 그래서 저는 덕후라고 불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씹덕이라는 말을 하지 않지만 저는 덕후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예의상 또 가봐야 되잖아요. 그 동네 참 많이 갔었는데 거기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니까. 최근 일인가 해가지고 보니 2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야. 왜 오늘 떴냐 했더니
그 범인이 그날 사형당한 거야. 사형을 당해가지고 그 이제 뉴스가 또 떴더라고. 그래서 내용을 찾아보니까 역시나 내가 옛날에 봤었던 뉴스긴 했어. 이 사람이 그날 사형을 당한 건데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한 나보다 어려. 그러니까 사형 당한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적어. 근데 20년 전에 무슨 일을 했느냐? 그 사람 그 많이 모이는 아키하바라 거리에 가가지고 차로 돌진을 한 거야. 트럭으로 돌진해서 일단 사람을 치어서 죽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 교통사고인 줄 알고 몰려와서 도와줘야지 하고 온 사람한테 나의 차에서 내려가지고 칼로 찔러가지고 한 7명인가를 죽였대. 동기가 있냐? 아무 동기가 없어. 이유가 없어. 왜 그러냐? 없어. 그래서 재판하는 사람들이 일본 이제 법정에서 이 사람은 도저히 봐줄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사형 선고 내리고 결국 사형을 집행을 한 거야. 맞다 틀렸다 뭐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분들이 절대 못 보는 게 영적인 문제죠. 법정에서 절대 알 수 없는 것, 범행을 저지른 이 사람도 모르는 게 영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많이 한 동네, 우상숭배 많이 한 집안에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가정에서 되게 학대를 당했대. 어릴 때부터 많이 시달렸대. 그러다 보니까 속에 있는 그 상처를 사단이 완전히 틈타가지고 건드려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상처 입어가지고 되는 것 너무 어렵고 마음도 힘들고 이런데 또 공부도 잘 안 돼. 또 돈도 없어. 그러니까 막 사람을 사귀지도 못해. 자기에게 있는 유일한 친구는 뭐 인터넷에서 댓글 같이 쓰는 이응 뭐 친구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냥 살아가다가 익명성 속에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다가 세상을 한번 깜짝 놀라겠다. 많은 사람 죽일 거야. 이렇게 글 쓴 거지. 이러니까 병신 새끼 해봐? 뭐 이러면서 막 더 밑에서 막 사람들 막 해봐 해가지고 안 하면 막 이래가지고 막 뭐 인증해라 뭐 이러면서 2번 해라 뭐 이런 사람들 막 댓글 다 나오잖아. 보통 그런 식이거든. 이 사람 진짜 저지른 거야. 그래서 본인도 문제지만 그 괴롭혔던 부모들도 결국 정신병원 입원하고 자기 자녀 그렇게 되니까 정신병원 입원하고 곧 뭐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 도저히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집안에 온 이 문제 해결 못한다 해가지고 자살했대.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 사람도 지금 사형당한 거야. 완전히 무너진 거죠. 현장 이렇게 무너진 사람, 질병에 시달린 사람 많다니까요. 한국에 없겠어요? 계속 일어날걸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 계속 일어나요. 범죄 한번 나올 때마다 그거 프로파일링 해보면 그 배경에 그런 게 있다니까. 제가 최근에 보고 굉장히 은혜 받은 영화가 탑건인데 너무 잘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역자들 단체로 영화 본다. 우리 장로님이 보여주신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또 뭐 영화 뭐 이러면서 갔는데 보고 나서 은혜 받았어. 우리 사모님을 보고 지금 한 달째 설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테니까 내가 효인이를 볼 테니까 꼭 영화를 보고 와야 된다 하면서 막 한 달째 설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이제 찍은 톰 크루즈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잖아. 이 형이 그리고 이미지도 되게 좋잖아. 한국 팬들한테 이미지 정말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개인적인 사생활은 어떻습니까? 자기한테 오는 영적인 문제 해결을 못하다가 너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사이언톨로지라는 희한한 종교 집단 있죠. 명상, 접신 이런 거 많이 시키는 요 팀이거든. 요 팀이 접근해가지고 사로잡은 거야. 근데 이 사이언톨로지를 믿고 나서 톰 크루즈가 자기 문제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전에는 글을 못 읽었거든.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가지고 글을 난독증이었어. 글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배우를 할 수가 없잖아. 대본을 리딩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대본 리딩이 된다는 거야. 글도 읽어지는 거야. 세계적인 배우가 됐어. 그 전에도 잘 나갔지만 완전 승리했어. 이러니까 가는 곳마다 사이언톨로지 홍보하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헌금 엄청 많이 하고 전 세계 돌리도록 선교하도록 막 포교한단 말이야. 근데 자기 가정 다 깨지잖아. 자기 가정 다 무너지거든. 그러면서 자기 아내한테는 팬들한테는 그렇게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정작 자기 아내한테는 되게 막 핍박하고 뭐 굉장히 모욕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가정에 문제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이혼 몇 번씩 가잖아요. 이혼하는 게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마음의 상처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뭐 때문에 이런 긴 얘기를 합니까? 실패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엘리트도 셀럽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하찮은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봐라. 왜? 근본 문제 해결하는 답이 없거든. 그리스도 만나지를 못했어. 그러면은 마귀의 종된 여기서 해방을 받을 수가 없어. 불쌍히 여겨라. 그 사람이 제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추수만 하면 됩니다. 추수할 일꾼으로서 응답받도록. 그리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추수할 일꾼을 붙여주십시오. 같이 전도 운동할 수 있는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릴 수 있는 70제자를 붙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해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병들어 있는 세계를 고쳐라. 병들어 있는 세상을 살려내라. 점점 더 병들게 될 시대를 향해서 살리는 전도운동 해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 여러분, 모든 지역, 모든 종족, 모든 나라 현장에 이 복음 들고 들어갈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일 먼저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제일 먼저 치유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내가 살아나. 제일 먼저 내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거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응답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의 결론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이 근본 치유를 얻을 수 있는 영적 집중의 시간표 놓치지 마라 이거예요. 이번 주 우리의 결론이에요. 이번 주 진짜 우리가 생을 걸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집중 시간표 누려라.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이거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위에서 내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 힘 말고요. 위에서 내리는 힘이 필요해요. 헤븐리 파워 필요하다니까.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우리에게 세 가지 초월로서 나옵니다. 보좌, 시공간, 초월, 237 빛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역사가 자극되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복이 회복됩니다. 이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흘러갑니까? 나와 교회 업을 살릴 전무후무한 증거가 내 속에서 뿜어나오기 시작해. 그러면 이 9가지 세팅된 것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3가지 시대 살리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주변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고 미래 살려라.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다 계획해놨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이번 주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393 누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헤븐리 파워 얻어서 근본적인 힘을 얻어서 나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뒤집겠다. 이거 결단하세요. 그러면 이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신, 여러분 속에 이미 감춰두신 그 헤븐리 탤런트가 발견되도록 만드신다고요. 이게 찾아집니다. 이게 찾아져서 어떻게 됩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서 전문화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어떤 직업, 어떤 진로로 가야 되느냐 절대 고민하지 말고 헤븐리 파워 누리는 이번 주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 헤븐리 탤런트 찾게 하실 거니까. 이미 찾은 사람들은 그 헤븐리 탤런트가 점점 전문화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거를 주실 거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가지고 실현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헤븐리 미션에 실현하는 작품을 남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작품이 뭡니까? 237 치유 서밋 현장 들어가가지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플랫폼, 워치타워, 안테나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 작품 남기는 것이 여러분의 미션이에요. 이거 가지고 세계 살려라. 237 5천 종족 살려라 이거예요. 이걸 두고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을 하나님은 어디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을 세계 렘넌트 대회라는 응답의 역사적 시간표 속으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25차 세계 렘넌트 대회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걸어온 길만큼 가면은 50차 세계 렘넌트 대회 할 때 오겠죠. 그때도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 여러분 중에 세계 렘넌트 대회 100주년 기념 대회 할 사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100주년이면 2097년쯤 되거든. 평균 수명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그때까지 살아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안 그래요? 세계 렘넌트 대회 100주년 기념 대회 가가지고 여러분 뭐 간증해야 되냐? 내가 25차 대회 때 말이야 하면서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75년 전에 하면서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증인들하고. 그때 되면 저는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아마. 그때 되면 117세가 되니까 그것 좀 해봐다, 그지?
굳이 뭐 그렇게까지 뭐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아마 유 목사님도 그때는 안 계실 것 같아요. 100주년 때는. 네, 그건 좀 에바잖아. 지금 73세신데 75년 더 하면 세계 기록 세우면 되겠네 뭐.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은 그래서 남아가지고 그때 뭐 해야 되느냐? 올 한 해 있었던 그 일을 우리 것까지 다 간증해 주셔야 돼요. 그걸 두고 이번에 대회 참여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영적 스케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생을 걸고 집중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생명 걸고 이번에 여기에서 응답받고 은혜 받겠다, 집중하겠다. 그 스케줄을 사수해라. 사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음으로써 지킨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그 정도로 각오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은혜 주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이 영적 집중 스케줄 속에서 나의 모든 영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숨은 질병, 육신의 모든 숨은 질병과 삶의 상태까지 치유되는 능력 역사가 일어나도록, 나의 현장과 나의 미래가 나의 삶과 함께 치유되는 인생 전환점의 시간표가 되도록 기도로 집중하다가 최고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영적 집중의 시간표를 누립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 전에 없었던 최고의 응답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랑하는 렘넌트들에게 절대 불가능의 상황과 문제와 혼자만의 고민과 갈등이 전부 절대 가능으로 가는 절대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누리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김을 누리다가 인생 전환점 속에서 운명 바꾸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사오니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들이 바로 그 일꾼이 되게 하시며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70제자 찾아지는 평생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